아담과 하와는 청년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인류 최초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아이를 출산한 장면입니다. 탱크가 배를 누르며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무통주사도 없는 첫 출산입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출산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죄로 인한 저주로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는데 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이렇게 생명을 품에 안자 엄청난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굉장한 감동에 차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동안은 사람은 자신과 아담밖에 없었는데 둘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존재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아마 에덴 동산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일 거예요. 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감격이다. 자, 그리고 가인에 이어서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인류 최초의 또 형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각기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되었죠. 자, 이제 성경은 두 사람의 특별한 행동에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3절부터 이제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말합니다. 뭐냐면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제사, 인류 최초의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예배의 시작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던 곳은 없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율법이 없으니 제사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시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농부였던 자기에 걸맞는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치기였던 자신의 직업과 연관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야, 비가 내려야 되는구나. 비가 내려야 땅에서 풀이 자라네. 그리고 또 양떼가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먹게 하고 살찌게 하고 사람만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양들도 새끼를 낳고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그렇게 많은 제사와 예배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첫 예배가 그것을 보여줘요.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다 받으시는 예배였겠죠.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죄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짓 예배자들 간의 대립과 전쟁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말하는 겁니다. 4장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의 성공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여서 죄에 넘어져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한 것처럼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의 성공자를 그렇게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성경의 기록은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 인류 최대의 적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에 속한 예배자를 증오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게 된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바로 죄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이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더 나쁜 제사를 드린 거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제사였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즉 인정하는 것이 아벨이고, 가인에 대해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도 맞지만 제사를 제물이라고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드렸다를 바쳤다라고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단어들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나은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제물이잖아요.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지를 중요하게 보셨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는 곧 더 나은 제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후에 율법이 생기고 제사법이 생겼을 때 제사를 꼭 동물의 희생만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5대 제사 중에 딱 하나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이 곡식을 드린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에 분명한 제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소제는 곡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분쇄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가냐 하면 나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완악해진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갈아서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헌신의 예배, 또 나의 삶을 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여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소제의 예배예요. 헌신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임에 틀림없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소제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예외 상황이고 항상 소제는 번제와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없이 나의 마음을 아무리 갈고 나의 삶을 아무리 희생해봤자 피의 대속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번제가 없이 소제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네. 왜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냐? 소제를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과 삶을 갈아서 드리는 거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소제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소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피의 제사보다 더 나쁜 제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함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건 세상이 해석하는 의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없이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는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 곡식만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릴 때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지도 연결이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피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과정에서 동물이 이미 희생이 되었죠. 그 동물이 희생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집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치를 가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속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으로서 제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피의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죄 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뿔이 나 있는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너에게는 여전히 죄가 너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어떻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벨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인에게만 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왜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인은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이 죄로 인하여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죄 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죄의 영향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제사는 이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제사는 여전히 죄가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갈고 삶을 갈아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마땅히 동생을 책임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하죠. 형은 동생을 지켜줘야죠. 너무나 당연한데 죄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자 그의 모든 판단력과 그의 모든 기준들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예배의 성공자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를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배는 두 가지의 예배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요, 하나는 아벨의 예배다. 가인의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여 마음과 삶을 갈아서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은 인본적인 예배요,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립니까? 나름의 예배를 드립니까?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과 고백이 없이 드리는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노력만이 담겨져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물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실패자 가인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탄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든요. 사탄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핍박해요. 괴롭혀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죽입니다. 그것이 순교죠. 그러나 아벨은 억울하게 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벨은 형에게 형 이러면 안 돼. 형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형 그리고 그 순간에 아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형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형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아마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배 성공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비록 자손이 없었으나 아벨의 씨를 잇는 새로운 동생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기억하사 그의 뒤를 잇는 진정한 예배자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의미는 연약한 사람, 깨지기 쉬운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서 이 표현은 100% 예배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요. 아마 피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동일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문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요. 20절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21절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음악이라는 문명을 시작하고 22절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문명의 발전을 나타내 보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업적을 남기는 후손이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이룩하고
인간이 도시와 문명을 세우고 높은 성을 쌓고 그렇게 무언가 인간이 이 정도를 할 수 있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오늘도 이러한 성을 쌓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의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이 이 세상은 다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매우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26절 마지막에 말하듯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진정한 예배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오늘도 문명의 발달과 이것을 위하여서 구슬땀을 흐르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절대로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지 않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자만이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예배의 시작을 알려주며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되면 되고 가인의 예배는 무조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기초가 피의 제사지 그 위에다가 소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주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소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오늘 가인과 아벨은 안타깝게도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피의 제사와 또 소제를 같이 드렸다면 아름다운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갈리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파급이 속에 속하였던 가인이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아벨의 제사가 파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한 2-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진정한 제사 아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높이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공로와 애씀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